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봤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3절에 보면 4사람이죠. 그러니까 총 모두 몇 사람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사람 모두가 다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기 전에 5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얘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믿음의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었다.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2장 1절 보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고 집에 계시는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를 전했다. 도는 말씀을 전한 거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고 그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 아마 단가에다 싣고 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거죠. 뜯은 거죠. 지붕을 뜯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데 보면 지붕을 뜯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멀쩡한 집에 갑자기, 여러분 그 사람 하나를 내리려면 얼마나 뜯어야 됩니까? 단가를 내리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구멍이 이게 뚫리면서 누가 막 뜯고 있는 소리가 들리겠죠. 지붕이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뜯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단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람이 내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하죠, 그거.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미 아시고 계셨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주인 입장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하죠, 좀. 자기 지붕이 뜯기고 있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붕을 뜯고, 이거 어떻게 이걸 하라고. 이제 집이 뜯을 정도의 집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그 고대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흙으로 뭔가 이렇게 흙을 태양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아마 지은 집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때우는 것도 문제잖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지붕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주인이 뭐라고 한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 버리고, 단지 지금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지금 중심에 딱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을 봤다는 얘기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꼭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중풍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어떤 그 마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정도면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붕이 이제 유대인들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은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 지붕의 평평해 이렇게 돼 있게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붕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붕 되게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한 부분을 이렇게 뜯어낸 거죠. 위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 단가를 내린 거니까 굉장히 그 간절함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정도의 간절함은 좀 있어야죠. 사실은 예수님 만나려면요. 그래 이제 그런 간절한 것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은 기적을 추구하는 걸 놓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되게. 그거 여러분 명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걸 놓고 믿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고 잠깐 봤는데 그 유튜브 뭐 짤인가요? 뭔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뭐 교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뭔 얘기가 등장하냐면 그 장풍 쏘시는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이렇게 앞에다 매트 깔아놓고 한 사람 이렇게 올라가면 앞에서 야! 그러면은 저로 휙 날아가 버리고 또 이게 올라가고 다음 사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조금 있다가 옷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여러 모여있으니까 옷 벗어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물 위로 막 샥 날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령의 뭡니까? 성령의 바람 뭐 이렇게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휙 날아가고 휙 날아가고 그게 그 성령의 바람이면 그 중국 쿵어하신 분들이 제일로 성령이 세죠. 뭐 날아다니죠. 자기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 남의 날아다니니까 자기는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그게 그냥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예? 그게 진짜 무슨 뭐 성령의 바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그 바람의 언급된 곳이 두 군데죠. 하나는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바람 얘기했을 때 하나도 안 불었어요. 바람. 날아간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쪽으로. 사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데 그것도 바람 소리가 들린 거지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람 같은 소리지. 무슨 놈은 성령의 바람하면서 장풍을 쏘면서 날아갑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게 마치 그 성령의 역사한 것처럼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작은 자야 그래요. 그럼 작은 자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작은 자라고 부르냐면 1세기로 들어가 유대인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은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 그게 돼 있거든요. 연장자에 대한 그 경외심, 존경심, 예의감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게 되면은 그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실제로 또 유대인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왜 연장자를 그래서 샘머리 앞에 존경하라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평생도록 나이를 먹을수록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평생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지혜와 삶이 이게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 연장자가 될수록 더 이렇게 길을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60, 70 나이 먹을수록 더 공부를 해요. 그 사람들 보시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세계는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고 신약에서도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 연장자에 대한 이 존경심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예의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대 사회에서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교사라면 연장자보다 더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그 당시 풍토에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나이가 가지고 이거 지금 따진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 갑자기 왜 등장할까 이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그 표적을 행하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우리 그거는 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인데,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메시아인 증명, 그리스도인 증명,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35장. 이게 이제 복음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앞에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신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5절, 6절.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정상이 될 것이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8절 9절에 뭘 얘기하냐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린다고? 8절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여 오직 어떤 자들을 위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또 하나 보십시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또 뭐하는 사람만?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구속함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입니다. 아주 10절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뭘 받은 사람들이? 속량이죠. 여러분, 속량 의미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속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면 뭘 베풀어 주셔요? 지금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사람, 아까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 걸리면은 걷지도 못하죠. 누워있는 분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라면, 예수님 메시아라면 반드시 자기가에게 뭘 베풀어 줄 것이다. 자기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지만 이 중풍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누구라면? 메시아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부분을 또 하나 선포해 주죠. 메시아가 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사건이 있어요? 속량 사건. 뭘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물론 이제 뭐 다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중풍병자가 가가지고 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는 단지 중풍병이 있으니까 그냥 기적 하나 보고 그거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바탕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요게 믿음인 거예요. 요거.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고 있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믿고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의 은혜를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겠다. 그잖아요. 그전에는 못 누렸지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5명의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겁니다. 지금은 이런 표적을 행해요, 안 행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은 정말 못 고칠 분도 고쳐주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의사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분명히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메시아로서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표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표적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것밖에 없어. 최고의 표적이고 마지막 표적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 뭐 한 거예요?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부활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제 뭘 갖다 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갖다 줘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왜? 그게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경시대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도 하시지만,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지금은 이제 나오지는 않는 거죠. 딱 하나로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부활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요, 어떤 걸 갖다 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뭘 기대하고 왔어요? 자, 메시아라는 믿음은 기대했어요. 그리고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걸 기대했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대하게 해주실 일이 뭐다? 죄 사해요.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은 뭐냐?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걸 하시는 게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를 우리 한국 사회가 로봇 시대가 됐죠. 로봇 시대. 우리 지금 일반 서적 중에 많이 나오는 지금 내용이 AI,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전 세계 우리 한국 사회가 1위더라고요, 로봇 사회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지하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은 없는데 로봇 몇 대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청소를 하면서 로봇이 또 노래도 부른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겁먹지 말라고 노래를까지 부른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식당에 가면은 밥 날라주죠?
앞으로 이제 놀아주는 이렇게 강아지 로봇도 나왔더라고요. 그 로봇도 나오고, 이제 지금 별 로봇이 다 나왔는데, 이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로봇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발전이 빨리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나왔냐면, 책 제목이 시대의 뭔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좋은 책에 최근에 나왔어요. 책이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제목이, 핵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핵 개인 시대예요. 핵 개인 시대. 그래갖고 핵 개인 시대. 핵 개인 시대는 이제 가족도 옛날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핵 가족이라는 말이 1950년대 나온 말이잖아요. 1950년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3세대가 살았는데 2세대로 줄어버린 거죠. 부모와 자녀 세대로. 이게 이제 핵가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 개인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노는 시대. 로봇하고 놀고, 이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하고 놀고, 혼자 즐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혼밥 먹고, 요즘 벌써 됐잖아요. 혼자 밥 먹고, 그죠? 혼자 밥 먹고, 뭐 이런 시대. 이 다양한 변화가 이 한국 시대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제는 정말 혼자 사는 게 편안한 어떤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귀찮아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빠른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편안해져도 죄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인간은 여전히 무슨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는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반드시 책임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의사들이요, 이 죄 문제를 놓고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요걸 의학용어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죄라고 불렀던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요걸 의학용어로 써가지고 요게 뭔가 질병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죄 문제로 끌어안고 고민하던 것이 지금은 고민되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의학 증세로 쳐버려요.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건 살인이죠. 이건 죄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회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입혔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상처 입히죠. 말로도 상처 입히고 얼굴로도 상처 입힐 수 있어요. 눈부로 또 보세요. 상처 입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상처를 입혀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을 죽였어요? 의사들에게 갑니다. 의사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 본인에게 없어요. 그냥 의학적 책임만 가지는 거지, 요거 치료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치른 거예요? 죄 값을 치른 겁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뭘로 놔요? 의학적 문제로 놓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든다면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를 때리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이건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의학적, 이거 옛날에 부모로부터 내가 그냥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두 개 있어요. 네 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린 과거에 부모에게 있어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질 않아요. 다 떠넘겨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다 넘겨버려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과거의 부모가 이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 속에는 뭐냐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추장스러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는 걸 인식해야 돼?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 요걸 다 물들어 버려요. 인간은요, 태어나서 죄인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다 뭐에 오염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따닥따닥따닥 죄가 붙어 있어요. 생각을 열어봐도 죄예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감정을 열어봐도 죄예요. 그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못된 마음 다 갖고 있어요. 의지를 들여다봐도 죄예요. 뭔가를 결정하면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떼어놓고 교회 떼어놓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은 치렀지만 인간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오염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씻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어떻게 씻어요? 이걸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르쳐주죠. 에베소 5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쓰시는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씻어내기 위해서 쓰는 물이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씻어내고 우리의 의지를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화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시켜. 이 작업을 평생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건 뭐냐면 이 죄책에서 해결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오염을 점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 그 연예인 조혜련 씨가 저도 이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그 어머니도 그 집 식구가 전체가 다 남녀 호랭교고 일본 믿었다가 조혜련 씨가 예수 믿잖아요. 아, 정말 성경 잘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야, 자기 엄마 혼자 놓고 성경 가르쳐요. 앞에 놓고 가르치는데 엄마도 남녀 호랭교 출신이고 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 놓고 얼마나 성경이 그렇게 재밌대요. 예수 믿고 제가 저거 보면서 저 진짜 예수 믿는 모습 저기서 나오는 건데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그 성경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또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엄마를 앞에 놓고 대중도 아닙니다. 앞에 놓고 막 성경을 가르치면서 재밌게 가르치는데 제가 봐도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 조혜련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엄마도요, 나이가 80이 넘었나요? 80이 넘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성경을 50몇 독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전부를 읽어도 잘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또 읽는데요. 그게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평생 남녀 호랭이 그 순식간에 다 씻겨져 가는 거예요. 다 말씀에 씻겨져 가는 거죠. 과거에 그 잘못된 종교의식 다 씻겨져 가고 그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딸은 근데 그들만 이제 그러니까 하니까 이 둘이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주위에서 이번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간증하는 거 나왔는데 그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들려와요. 여러분, 여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죄수함을 받았다. 아무 의미 없이 들려오는데,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 35장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고, 그러고 찾아온 이 다섯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자기들에게 가장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씀이고, 네? 이 말씀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거.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진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믿는 예수님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같은 예수님이라면. 같은 예수님이라면 같은 역사로 나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 예수님과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게 생명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볼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것인데요.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죠. 6절. 자, 다섯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죄사함을 받은 말씀.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은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6절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 말씀 가지고 따지죠. 말씀 가지고 이 다섯 사람은 뭐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뭐라고 따집니까? 신성모독이야. 예수님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맞죠? 이 말?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뭐의 배경이냐면 시편 130편 한번 보세요. 여기 한 구절 보고 갑시다. 예, 좀 배경을 알고. 이 사람들 얘기가 시편 130편 구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보십시오. 130편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 자, 우리의 죄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죄 용서를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죄 용서한다고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자, 여기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두 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요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신성모독 행위를 하고 있는가, 요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장 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시면요, 14장 64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죠. 종교지도자들이 고발하는데 예수님을 왜 뭘 놓고 고발하냐면 64절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내놓은 죄가, 예수님이 무슨 죄나? 신성모독. 예수님 신성모독죄에 걸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3장 가보세요. 3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3장 21절 보시면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고요? 그리고 22절 보면 또 뭐 했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어. 예수님 귀신 들렸어.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3장 28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되 29절입니다. 누구든지 누굴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신성 모독이죠.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15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15장 29절 좀 의도적으로 좀 쓰는 것 같은데 29절 보시면 거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말 나오죠. 모욕했다. 실제로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신성 모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모욕이라는 말이 신성 모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신성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딱 놓고 봐라.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고 말씀하셨다. 둘 중에 누군가는 진실이고 누군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게 진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거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두시면 됩니다. 16장 9절. 요한복음 가보십시오. 16장 9절. 뭐가 제일로 큰 죄인가를 보세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이거 못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는다고 했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걸 깨닫는데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자, 뭐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요, 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게 복 중에 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1세기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구르 역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개혁교회 그러면 네덜란드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개혁교회 역사하시는 분인데, 로마교회가 이제 개혁신학자들을 처형시킬 때 목을 매달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게 여자분들은 이제 목을 매달기도 하고, 또 이제 화형시키기도 하고요. 화형을 시킬 때도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팍 불질러서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라 불을 조금씩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그렇게 화형을 시키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을 매달고 화형을 시키기를 먼저 하는 일을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이번 세 번째 듣는 건데, 그게 뭘 하냐면 혀를 잘라버려요. 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기 전에 먼저 혀를 잘라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목을 매달려고 해도 화형을 시키려고 해도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혀를 잘라버려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럴지라도 보니까 이 위구노 사람들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원래 이 위구노 출신들이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것도 이제 로마 교회가 다 이제 뒤집어 씌워놓은 건데, 가난해진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데 들어보니까 일부러 가난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세 당시에 막 돈도 많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 있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다 타락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들어오면 다 나눠줘 버려요.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었어요. 혀를 자르고, 목을 매고, 화형을 시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할 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변함없는 구원자인 걸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트들도 많더라고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조계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가 그런 얘기들이 이번에 그 하루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혀가 잘려도 목을 메어도 화형을 시켜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오면 뭐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에베소서 1장 나온 것처럼 에베소 1장 뭐입니까?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았다. 누구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은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건 다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미 복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요. 다 저 아래 핫질인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있고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이걸 받았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잃어도 별로 그거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을 않는 거예요. 누구만 잃지 않으면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성모독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대항했던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풍병의 고침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은혜를 누렸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늘을 알고 복을 누리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내 전부가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까? 그게 진짜가 될 때 그게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될 때에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전부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걷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점 많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